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바다에는 때때로 예기치 않는 바람이 붑니다.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풍랑이 일 때가 있죠. 때로는 예측하지 못했던 수준의 어마어마한 광풍이 순식간에 일어나서 우리의 영혼을 압도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큰 광풍을 만날 때 성경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는 신앙적인 도전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수위를 높이라는 거예요. 큰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은 굳이 특별한 스토리라고 말할 것도 없는 우리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바닷가로 모여드는 무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비유로 들려주세요. 특별히 바닷가에서 전한 복음이라 해서 이것을 해변의 복음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 어느덧 날이 저물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에 모신 그대로 갈릴리의 밤바다를 항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저들이 갈릴리 바다에 배를 저어 나가는데 바다 한가운데 지날 쯤에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나게 되면서 풍랑이 일게 되고 물결이 배에 부딪혀 배에 물이 가득 차올라 제자들은 실로 큰 위기를 맞게 되죠. 그런데 이때 놀랍게도 그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배 거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큰 광풍을 만나서 풍랑 속에서 당황하던 제자들이 이것저것 제 힘으로 다 해보다가 마침내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워 자신들을 돌보아 줄 것을 간절히 간구할 때에 예수님께서 흔연히 일어나 주님 수준의 엄청난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을 삽시간에 종결시켜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에 광풍이 잠잠해지고 바다가 고요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위기 상황이 끝이 나고 광풍이 잠잠해지고 바다가 고요해진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40절의 말씀,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주님은 제자들에게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면서 큰 믿음을 도전을 하십니다. 마치 주님은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 앞에 시험을 당할 때에 정말 문제는 시험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믿음의 크기가 문제인 것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생의 크기는 믿음의 크기로 결정된다. 다시 한번, 인생의 크기는 믿음의 크기로 결정된다. 여러분, 똑같은 광풍이었어요. 똑같은 풍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그 풍랑 속에서, 광풍 속에서도 고요하게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이처럼 요동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는데 저들의 보고는 확연히 달랐어요. 정확히 둘로 갈라졌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철병거로 무장한 산지 족속들을 바라보고 또 키가 몇 척씩 되는 건장한 안악 자손 앞에서 기가 눌려서 스스로를 메뚜기로 인식하며 메뚜기적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결코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이미 결론을 내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호사와 갈렙 이 두 사람은 정반대 입장을 들려줍니다.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메뚜기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저들이 정탐한 땅이 다른 땅이었습니까? 저들이 정탐한 그 땅에서 본 사람들이 다른 족속의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땅이었고 똑같은 족속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두 무리의 서로 다른 차이는 무엇이죠? 바로 믿음의 차이인 것이죠. 대적의 숫자와 그 원수의 어떤 규모와 그런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저들 안에 있는 믿음의 크기가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블레셋의 거장 골리앗 앞에서 정작 자신들은 중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엘라 골짜기에 숨어버렸는데 소년 다윗만이 담대하게 적장을 향해서 물맷돌을 돌리면서 전진을 하고 마침내 골리앗의 머리를 정통으로 가격하고 결국 그를 쓰러뜨려 버리고 목을 베어버린 사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참으로 골 때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사들과 다윗의 차이는 무엇의 차이입니까? 바로 믿음의 차이인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책망하세요. Why are you so afraid? 너는 어찌하여 너희들은 무서워하느냐? Do you still have no faith? 너희는 여태까지 믿음이 없는 것이냐? 너희가 풍랑을 두려워하는 것, 결국 너희의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골리앗을 두려워하는 것, 너희가 안압조선을 두려워하며 산지 철병거 족속들의 기가 눌려 있는 것, 결국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크기는 믿음의 크기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광풍이 몰아닥칠 때, 여러분이 광풍을 만날 때 오히려 믿음의 수위를 높여서 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큰 광풍을 만나게 될 때 우리들이 가져야 될 그 믿음이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째로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광풍을 만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왜 제자들이 굳이 갈릴리의 밤바다를 항해하게 되었을까요? 35절의 말씀을 보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들아 우리가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닻을 올리고 밤바다를 출항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적어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출항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사건 바로 직후에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바다를 건너가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게 된 예수님의 일행이 바로 귀신 들려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을 고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길이었고 고통당하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그 사명의 길이었다고 하는 거죠. 거룩한 목적, 거룩한 사명을 위해 가는 길이었고 더군다나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풍이 일고 거대한 풍랑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할 사실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을 지킨다고, 그리고 거룩한 사명의 길을 걷는다고 해서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고난과 위기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더 깊이 기억해야 할 사실은 바로 그때라도 바로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평탄할 때도 함께 하셨지만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더욱 주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위기를 만날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 그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다가도 고난과 위기를 만나게 되면 쓴뿌리가 나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가 하면 때때로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으며 불신의 말들을 쏟아내는 것을 우리가 종종 목격하게 되죠. 도대체 주님은 오늘 살아계신 거야 아니면 돌아가신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삶에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어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위기와 문제와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때 더욱더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다메섹 동산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충성된 증인이 되어서 이곳저곳 장소 가리지 않고 상황 가리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다닐 때 항상 그의 인생에, 사명의 인생에 순풍이 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람이 붑니다. 풍랑이 일어나요. 때때로는 강력한 역풍을 만날 때도 있고 말 그대로 실제적으로 광풍을 직면할 때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가 무엇을 고백합니까? 동족의 위험, 강의 위험, 그리고 태장으로 맞고 돌에 맞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음식을 전혀 입에 대지 않겠다고 마음에 작정한 유대인 암살단 40명이 바울의 뒤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일로 로마 군사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로 재판을 받으러 가는 그 여정에 바울 일행은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유라골라로라고 하는 엄청난 수준의 광풍을 만나게 되죠.
바다 한가운데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로마 군사들도 다 기진맥진해서 쓰러져 버리고 배에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소망조차 다 잃어버리고 표류하며 다 지쳐갈 때에 죄수인 사도 바울이 오히려 성선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들려주고 있는 말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5절의 말씀.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살아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배 선원들도 군사들도 승선한 다른 모든 사람들도 광풍을 보고 즐겁을 하며 또 저들이 지금까지 행복을 누려보겠다고 실었던 짐과 모든 기구들을 자기 자신의 손으로 다 버려버리고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흘러떠내려가면서 낙심하며 좌절하고 있는데 바로 그 순간에도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이 사람들을 다 내게 붙여주리라. 네가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 앞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광풍의 소리, 많은 사람들이 외쳐드는 비명과 절규의 소리, 내면에 일어나는 끊임없는 두려움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더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시고 광풍 속에서도 구원의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바울이 타고 있던 이 배는요, 당대 몇 달이 걸려서 배로 도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먼 거리를 이 광풍으로 인해서 오히려 며칠 만에 그 목적지인 로마의 바로 밑에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이르게 되죠.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광풍에 대해서 나름 정의해 본 것이 있어요. 광풍은 무엇인가?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광풍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목적하신 곳에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롤러코스터다. 여러분, 광풍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당신의 목적하신 곳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롤러코스터인 것이죠. 인생에 큰 광풍이 일어날 때, 인생에서 큰 광풍을 만날 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 기억해야 할 것은 광풍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에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함으로써 광풍을 경험하면서 더욱더 믿음이 성숙해 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지 않습니까? 까닭 모를 광풍이지만 그 광풍에 담긴 주님의 섭리를 물으며 그 광풍 속에서 더욱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광풍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믿음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고 하는 거죠. 형제들에게 팔려서 까닭 모를 종살이, 옥살이를 경험한 요셉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신실함을 지킬 때에 성경은 계속해서 어떤 구절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들려줍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로 하여금 형통케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놀라운 구절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적인 형통함은 고난과 어떤 문제가 없는 상태가 형통함이 아닌 거죠. 고난과 여러 위기에서 면제되는 것이 형통이 아닌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바로 그 상황 자체가 형통인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풍요함과 모든 것에 성공적인 삶을 누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어찌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형통입니다. 오늘 인생 가운데 큰 광풍을 만나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지나고 가시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내 신앙에, 나의 삶의 가정과 내 자녀들의 삶에, 내 사업장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그 풍랑을 지나가는 분이 계십니까? 광풍 속에 함께 계시는 주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굳게 의지함으로 광풍을 돌파해버리고 주님을 굳게 의지함으로 풍랑을 돌파해버리는 큰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큰 풍랑이 일어날 때, 큰 풍랑을 만나게 될 때 우리들이 가져야 될, 우리들이 반응해야 될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둘째로는 바로 그때가 기도의 위대함을 경험할 때임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위대함을 경험하라. 38절의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는 거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우리들은 제자들 대부분이 갈릴리 사람들이었고 어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저들은 웬만한 바람과 파도에 대해서는 나름 대처할 노하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밤에 만난 풍랑은 다른 때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광풍이었고 큰 풍랑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뱃사람으로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 그것을 견뎌내려고 했을 거예요. 어떤 이는 열심히 노를 젓고, 어떤 이는 덫을 내리고, 어떤 이는 또 그 가운데서 물을 퍼내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았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짐을 또 버리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연장이나 이 모든 것들을 다 가볍게 하려고 그런 것들을 버리는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에 만난 그 광풍은, 그 풍랑은 전혀 차원이 다른 엄청난 말 그대로 광풍이었습니다. 미칠 광자에다 바람풍, 미친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풍과 풍랑으로 인해 당황해하던 제자들이 문득 주님이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내죠. 그리고 저들은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을 급히 깨웠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 우리가 죽어가는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바로 이때에 제자들의 급한 부르짖음을 들으신 주님께서 일어서시더니 주님 수준의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다시 한번 우리가 3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께서 깨어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명하시기를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는데 즉시로 바람이 그치고 또 바다가 아주 잔잔해 버려지는 아주 놀랍고도 경이로운 기적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광풍으로 인한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자기의 힘과 방법, 지금까지 뱃사람으로 경험했던 모든 수완을 동원했던 그 제자들이 이제 주님을 깨워서 그 상황의 모든 주권을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도움을 간구하면서부터 저들은 정말 차원이 다른 놀랍고도 경이로운 기적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이 일련의 상황 속에서 지금 배우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교훈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어떤 경험과 지식, 내가 가진 어떤 수단과 방법보다도 주님은 훨씬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광풍과 어떤 시험과 고난보다 주님이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문제를 만날 때 그 어떤 일보다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무게중심을 두고 취해야 할 일은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풍랑 속에서도 제자들과 함께 한 배에 계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스스로 안간힘을 쓰고 죽을 힘을 기울이면서도 참으로 이상한 것 하나는 주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깨우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그 상황과 문제를 주님께 아뢰 때까지는 저들에게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과 실제로 예수님께 어떤 문제의 주권을 맡긴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과 실제로 그 문제의 주권을 주님께 맡기고 의뢰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고 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광풍을 만나 풍랑 속에 있으면서도 주님을 찾지 않고 주님께 기도 한 번 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가 그 주도권을 쥐고서 버겁게 살아갑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놀라운 사건들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기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기도하니까 전혀 다른 차원의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왜 우리가 기도하면 전혀 다른 차원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로 그분은 저와 여러분과는 차원이 다른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참으로 중요한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에 관한 아주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는 우리 수준으로 기도하지만 주님은 주님의 수준으로 응답하신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과 그 수준을 맛보기 원하십니까? 기도해 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내가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그 상황의 주권을 주님께 의지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분의 영광과 능력의 수준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 기자는 믿음의 본질을 기도와 연결하여 이렇게 도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너무도 중요한 말,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저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의 신앙에,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또 내 사업장에 바람이 불고 놀이 솟아 일어납니까? 인생에 여러분 큰 광풍을 만나셨습니까? 아직도 내 방법과 내 수단 그리고 내 경험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이제는 주님을 깨우십시오. 그리고 상황의 주권을 주님께 한번 맡겨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님은 광풍이 있는 바다 한복판에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당신을 깨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주님께 의지하고 우려하는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운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모든 사람의 인생에 크고 작은 바람이 불지만 참 믿음의 사람은 그 광풍 속을 무릎으로 전진하며 뚫고 나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하기는 기도 안에 담겨있는 진짜 능력과 가치를 깊이 깨닫고 일마다 때마다 기도하여서 주님의 능력과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큰 광풍이 일어날 때, 광풍을 직면하게 될 때 우리가 취해야 할 믿음,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보라. 오늘 제자들이 주님을 깨우면서 예수님께서 흔연히 일어나 광풍을 꾸짖고 바다를 명하심으로 인해서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여진 바로 그때 이 모든 경이로운 일련의 과정을 살피던 그 제자들이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경탄을 쏟아내는 말들이 있죠. 41절의 말씀,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도대체 이 배에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분이 누구이신가?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그분의 권위 앞에 순복하여 복종하는가? 저들은 큰 경이로운 두려움에 압도돼 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헬라어 성경에는 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메가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등장해요. 저는 이 본문을 참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한 1, 2년 사이에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좋아하는 헬라어 단어 하나가 바로 이것에 있습니다. 제일 먼저 메가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올 때 우리는 보통 메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보통의 수준을 뛰어넘는 다른 엄청난 수준의 무엇인가를 언급할 때 바로 우리가 이 메가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메가 초치, 메가 빌딩, 메가톤급 무엇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첫 번째 등장하는 이 메가라고 하는 단어는 메가네 아네몬, 큰 광풍, 바로 여기에 메가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차원이 다른 메가톤급 풍랑이 불어닥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원이 다른 메가톤급 광풍과 풍랑 앞에서 제자들은 심히 당황하며 지금까지 자기들이 그 바다의 앵간한 문제는 다 익숙하며 통용되었던 경험과 지식이 하나도 쓸모가 없도록 그 밤에 만난 그 광풍은 큰 광풍, 메가네 아네몬, 속수무책이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메가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더라, 아주 잔잔하여졌더라 하는 바로 이것에 다시 메가가 쓰였습니다. 랄레네 메갈레라고 하는 단어예요. The great silence, the great quietness, 큰 고요가 바다에 임하였다고 하는 거죠. 메가톤급의 큰 그 고요함이 바다에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 앞에, 예수님의 권위 앞에 바람과 풍랑도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잠잠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메가가 이곳에 등장합니다.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단어가, 심히 두려워하여 나온 단어가 포본 메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포본 메간. 여러분에게 헬라어를 제가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가 너무 제가 마음에 들기 때문이에요. 포본 메간. 이 단어는 무엇이냐면, 제자들 안에 지금까지 큰 풍랑과 광풍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보다도 이제는 주님을 향한 두려움, 주님이 누구인가를 경험하게 되면서 저들 안에 일어나는 경이로운 두려움이 일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포범매감, 이 경이로운 주님을 향한 그 경외함의 두려움, 이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을 압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주님을 향한 이 큰 두려움, 주님을 향한 이 정말 놀라운 이 경외함이 우리가 정말 주님을 향해서 가져야 될 신앙의 본질이다 라고 놀라운 말을 들려줘요. 무엇입니까?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두려워할 분이 주님이며, 그분을 진실로 우리가 주님으로서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경건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칼빈이 들려주는 유명한 도전의 말을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그리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신앙의 본질을 그 안에 핵심적으로 담고 있는 놀라운 도전입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주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가 진실로 그분의 크신 능력과 충만함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그분을 두려워하는 바로 그 믿음을 갖게 된다면, 우리가 다른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믿음의 크기란 결국 주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엘라 골짜기에 숨어버렸을 때 왜 다윗은 그 거인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을 던지며 담대하게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골리앗을 주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크심을 주목하고 있던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것이죠.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가나안 철병거리에 압도당하고 신장이 몇 척씩이나 되는 거인 앞에 압도당할 때에 왜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오히려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담대히 외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철병거로 무장한 가나안 족속들을 주목한 게 아닙니다. 안악자손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여호수아와 갈렙 앞에는 자기들이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놓여있는 적들이 위기라는 것을 알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누구인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주님이 누구인지를 묻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광풍이 잠잠해지고 풍랑이 잠잠해진 후에야 제자들은 진실로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늘 진지하게 저들이 물었어야 될 질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먼저 물었어야 될 그 질문을 뒤늦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계속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그 신앙적인 도전이 뭐예요? 우리들이 문제와 위기를 만날 때 물어야 될 진짜 질문은 why가 아니라는 거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why, how, 어떻게, 이런 질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물어야 될 유일한 질문 하나는 바로 who is he? 그가 누구이기에, 그는 누구인가? 이 광풍 속에서 내가 만난 이 상황 속에 주님은 어디에 계시며 과연 그분은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들이 대부분 만나는 문제는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바로 그분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결정이 납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그분을 그대로 믿고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광풍을 만난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도전을 가르치고 있어요. 인생의 큰 광풍이 일어날 때, 너희들이 인생의 광풍을 직면하게 될 때 먼저 주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큰 광풍을 만날 때 바로 그때가 기도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할 때임을 믿고 기꺼이 무릎을 꿇고 기도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큰 광풍을 만날 때 주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대적과 어떤 다른 무엇인가 외적인 것에 큰 크기에 그 금요에 압도당하지 말고 그 모든 것 위에 역사하시는 진짜 주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묵도하고 그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위대한 믿음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